원래는 장마가 참 길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송이라도 있는데 지금 구출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안타까운 소식 속에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금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지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책이 예레미야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올 여름 한 두 달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살펴보아도 한 반 정도밖에 못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이 되면 또 나머지 반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참 이 예레미야를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냥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선지자가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데, 먼저는 누구의 마음에 먼저 걸리는가 하면 사실은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마음에 먼저 걸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예레미야서고, 오늘 특별히 이 5장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예레미야 모습 속에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속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심정,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그들 앞에 칼이 놓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백성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루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감정의 아픔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아파하고 있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과연 누가 나눌 수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설교와 예레미야 설교라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아픔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요시아로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을 모두 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아픔과 슬픔의 마음을 끌어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앞으로 한 달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알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옳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며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이 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가 이 거리를 다녀라. 이스라엘 거리를 다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이 제목이 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성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죠. 에무나라는 성실입니다. 성실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예수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앞에 마당에 이 잔디밭에 풀을 뽑고 있어요. 저 정말 성실하죠. 비가 오는데도 풀을 뽑고 있잖아요. 정말 성실하잖아요. 근데 이건 성실이 아니에요. 이건 성실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다른 일에 너희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바로 에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아가서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아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뭐 해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이 말씀이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속에 떠올려야 될 한 사건이 생각나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음행이 가득했고 동성애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성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23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 속에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하나님, 의인이 있는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뒤에 이런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제 우리가 알듯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1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한번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명이라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져요? 안 이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딱 9명밖에 없어. 한 명이 모자라. 그 말인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가 설교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0명 없다 할 때는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 안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 교회의 기도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요즘도요, 저녁 7시에 모여서 밤 11시까지 기도합니다. 거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 특별 기도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열심에서 시작된 헛된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9명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일반적 은총에서의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담을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지금 의인 한 사람 찾아봐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역시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반응을 첫 번째는 일으켜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듯이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롭게 심판해야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진리대로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눈 뜨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요게 가난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가난하여 배우지 못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대응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이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도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이 고난 당하는지 아냐? 그럼 목사인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희망을 거는가 하면 그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도 다 알고 있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도자들에게 물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싫다. 하나님 법 싫다. 하나님의 뜻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건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 내 삶의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만 평안하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다녀 봐도 별 것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알긴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뭐를 잘 알아요? 악을 행하는 건 잘 알아요. 뭐는 못 행해요? 선은 행하지 못해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성경에 나타난 나에게 주실 이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복 준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유형적인 복 준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 왜 죽었던 나를 살려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왜 이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몸부림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딱 반대, 예레미야와 딱 서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반대로 너희는 이제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 무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어떠함들을 기록해 놓고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믿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만난 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부터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인격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 말고 그분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전체 경륜과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원래 계획이니까. 목사님, 그럼 내 계획은요? 아니요. 내 계획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매일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우며 그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이 내 마음의 영혼의 자유의지가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몰랐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모른다고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몰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반역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비워졌죠. 그래서 인간은 공허와 허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허와 허무에 쌓인 하나님이 계셨던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기 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 넣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로서 오는 공허와 결핍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살았던 것이 인류죠. 그러다가 먹고 살기가 좀 좋아지고 좀 편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같고 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배불리 하나님 먹이셨어요.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간음하기 위하여 창기의 집에 많은 남자들이 모여있다. 말인데요, 이 말이 어때요? 살찐 순말이에요. 순말들이 이웃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탕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면 너희는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다. 그들이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죠. 때로는 가난 안 하신가요? 충분하십니까? 그 가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제가 알기로 여기 앉아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 한국 땅에 사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전 세계로 보면 거의 상위 20%의 부유함 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복지 혜택만 받아도 전 세계의 30% 이상의 부유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부유한가요? 우리는 끝까지 경쟁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적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범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난할 때,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지금은 자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떠나도요, 국민연금 넣어놓으셨던 분들은 선교 갔다 오시면 나이가 되시면 나라에서 국민연금 줍니다. 그거 노후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근데 가려는 사람이 점점 이제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곤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벌거벗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난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부유하고 부자인 것 같고 부족한 것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벌거벗어 있습니다. 의욕도 잊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었어요.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도 지금 진짜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아니요,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복이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진짜 복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부르고 살찌면 반역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렇게 배부르고 살이 찌니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참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리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도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 안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겐 재앙이 안 임한다? 칼과 기근이 없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40년만 지나면요, 이들은 비참한 결말을 만나게 됩니다. 내 때는 괜찮다고요? 내 때는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거의 옳게 잘 통치했지만 마지막에 히스기야는 또다시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뭐라고 범죄합니까? 내 때는 괜찮으니까 자기의 생명에 위협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요, 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나 네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고요,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믿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때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 50줄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여기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랄 때 이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뭔가요? 이게 영이에요. 영으로 번역해도 돼요. 사실 이 바람으로 번역할 수 했던 이 루아흐는요, 바람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뭔가요? 허풍이란 말이에요. 허풍. 선지자들 속에는 허풍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 있는 지금 파멸과 멸망이 있다, 이걸 선포했어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치욕과 모욕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 계속하면 여러분 듣기 싫을 거예요. 안 그래도 설교 듣기 싫은데 빨리 안 끝나나 싶은데, 이거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되지, 그죠? 뭐 제가 조회수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들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뭐 안 들으면 되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그래 사시소. 예. 편안하게 사시소. 예. 평안하다. 예레미야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 문제 없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줄 기다, 헌금이나 잘해라, 예루살렘 와서 제사나 잘 드려라, 11조나 잘해라, 감상금이나 잘해라, 그죠? 뭐 목회자 사례비나 좀 많이 올려줘라, 전혀 문제 없을 거다. 예레미야가요,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화가 났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놓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지를 남겨놓으리라. 어떤 가지를 꺾지만 그 가지를 남겨놓으리라. 이 가지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접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접 붙이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설교하다 보면 밀려요. 여러분들이 대놓고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보여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도 아마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대요. 왜?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담이에요. 설교가 만담, 재미있는 이야기가 설교 속에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끼워 넣을까요? 그죠? 여러분, 눈동자가 이미 갔어요. 이래 안 하면 집중을 안 해요. 안도로메다로 갔어요. 그죠?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저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선지자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뭐가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안 하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도 찬양할 때도 본당에 안 있었어요. 대표 기도자 올라오는 거 보고 본당 왔어요. 못 있겠어요. 이 설교 못 하겠어요. 사람은 자꾸 늘고 좋다 많이 모여, 이래 모여서 안 돼요. 반열교회 따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 안 돼요. 헌금 이래서 안 돼요. 예레미야 28장 말씀 열어주십시오. 20장 말씀 열어주십시오. 20장 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는 못하겠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뭐 같고요?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림교회 임직자 세운 지가 딱 만 3년이 됐습니다. 제가 위임받은 지가 딱 2년 6개월 됐죠.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안 하시니 가야 되는구나.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 약속 속에 가고 계십니까? 약속 속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만하라면 사표 내십시오, 이 말 하고 싶어요. 왜? 나도 낼 거니까. 그때가 되면
근데 이 말하면 또 오해해요. 또 내 보고 하는 말이가, 네 보고 하는 말이죠. 다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 했던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중심이 되어서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됐고요. 그런 건 힘들고요. 이렇게 나올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예레미야 28장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 다 풀어버려라. 예레미야 좀 입 좀 닫게 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갖다가 70년 차야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있는 교회의 미래가 안 밝아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보장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진짜 남은 자만 도드라질 겁니다. 2년이 좋아요? 70년이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2년만 하면 돌아온대요. 예레미야 저것도 입 좀 닫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천국도 가고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말해주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 성경 아무리 열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의인이 없으니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역사 속의 의인으로 보내십니다. 왜 의로우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뭐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 남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래 자녀인 하나님 떠난 모습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의인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입혀졌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오늘 의로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모르던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 등 안에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도 없었던 역사 속에 주님은 오셔서 한 의로운 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리라. 아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